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며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짐으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므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의 적용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이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각 개인은 그분이 주신 기회에 순종하며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타인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러한 개인주의나 또는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4절과 5절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2절과 3절을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짐을 짐으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한편으로 이 말씀이 자신의 지나친 그러한 오지랖 때문에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의무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오지랖과 이기심,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음으로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어떤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이 자기 기만,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떤 사람은 오지랖을 떨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 기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이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 카테쿠메노스라는 말이에요. 카테쿠메노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게 하다, 귓가에 울리게 하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알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그 신앙교육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종교심에 근거한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수도 없이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기존의 고정관념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관념들, 세상적인 관념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이 기본적인 이 제자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6장 6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코이노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네오는 나누다 또는 교제한다는 뜻이죠. 어떤 말이냐면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좋은 짝이 되어서 그 가르침의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와 이 배우는 자가 서로 좋은 짝이 되어서, 메이트가 되어서 그 가르침의 책임을 함께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가운데는 얻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 재정적인 후원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치는 자를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좋은 것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배우는 자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 배우면서 또 자기가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포함한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는 것도 또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함께 나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 함께 한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월급을 주거나 급여를 주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성도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상대방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선물들을 성도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재정적인 선물들을 목회자와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 원래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넘주기 아까운 거예요. 원래 좋은 것은 넘주기 아까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본성에 의하면, 우리의 본성에 따르면 좋으면 좋을수록 남한테 주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제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교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이 가르치는 자들과 넉넉하게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자기만 위해서 써대기만 하고 어떤 나눔, 어떤 코이노네오도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몽땅 자기에게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가 찬양할 때만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할 때만 은혜고 살아갈 때는 은혜가 아니라 내 건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은혜라고 고백했다 한다면 살아갈 때도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나 혼자 이것을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하면 나의 형제와 더불어 함께 나누라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형제가 3명이 있는데, 또 2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맛있는 걸 사왔거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니만 무라가 아니잖아요. 니만 무라가 아니라 뭐 해라? 나눠 무라. 그죠? 나눠 먹어라. 그런데 이 나눠 먹으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나누지 않고 지만 먹는다면 그 집은 그날로부터 뭐가 되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힘센 놈은 더 많이 먹고 힘 약한 놈은 먹지도 못하거나 오히려 있는 자기의 먹을 것을 빼앗기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없는 애들은 지 거를 다 감추는 거예요. 혹시라도 뺏길까 싶어가지고. 이게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셨으면 지거 지가 쓰면 돼요. 지거 지가 먹으면 돼요. 서로 다른 것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형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나눔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타인을 위한 몫이 있다. 타인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지만이 비로소 이런 나눔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단물만 빨고 가는 그런 찐득이 같은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모든 일에는 100만 가지 핑계가 있어요. 나누지 않는 것에도 나누지 않을 수밖에 없는 100만 가지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100만 가지 핑계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해서 야,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더 부족한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좀 더 내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이미 저에게 힘껏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깊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양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의 힘껏, 우리의 힘의 한계껏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함께 나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는 자가 나눌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단지 자신들의 명예와 인정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동기로, 성도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성도들로부터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4장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아주 열심을 내어서 다가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쪼개어 놓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경쟁을 시키죠. 어떤 경쟁입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충성 경쟁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얻기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관심이요, 성도들의 주는 인기요, 그 박수 소리, 칭찬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중의 관심에, 대중의 욕심에 영합하고 부합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포퓰리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도는요, 장기판의 졸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귀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양육합니까? 그것이 바로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6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적절하고 이상적인 그런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경고이며 또한 호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심으면 심은 것이 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아왔던 바로 그 농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예, 콩 심은데 콩이 나죠. 그리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심은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콩을 심고 그리고 기대는 무엇을 합니까? 팥을 기대해요. 자기는 콩을 심었는데 기대하는 것은 팥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나의 간절한 소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콩을 심었다면 콩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만물의 보존,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콩 심었는데 콩이 나야지만이 이건 안정적인 거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어느 날은 쌀이 나고 어느 날은 밀이 나고 어느 날은 보리가 나면 이건 예측 불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따로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 세상이 뭡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법칙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양적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알의 씨를 심었는데 나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 알이 맺히든지 아니면 더 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걸 심었는데 요만한 게 맺힌다. 없잖아요. 그죠? 감자 한 쪼가리를 요만한 걸 심었는데 맺히는 거는 주먹만한 감자가 여기 아닙니다. 주먹만한 감자가 그죠? 주먹만한 감자가 맺히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감자가 맺히거나 하지.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양적으로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묻혀있는 씨가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풍성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면 풍성한 것을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지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조차도 이러한 법칙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음과 거둠의 이 이야기, 이것은 어떤 원인이든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혈관에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씨를 대충 뿌린다면 수확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씨를 대충 뿌린다면 수확은 형편이 없어질 것이고 그 결과 그는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찍 죽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본성에 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만고불변의 그러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부패한 거 아닙니까? 또는 괴사한 거예요. 어떤 이 신체의 조직에 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그 신체 조직이 죽는 것, 그 썩어지는 것, 그것이 괴사 아닙니까? 이 썩어짐의 원인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죄 때문이다. 죄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파괴적인 행동이 이 물리적 세계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거두는 썩어질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깨트려질 때,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죄가 깨트릴 때 그때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된 본성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직함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의 파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 궁핍함과 비통함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자, 기초부터 잘 닦아놓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무엇을 거두게 합니까? 기쁨과 생명이 아니라 언제나 파멸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단순한 도덕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도덕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복음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주님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된 이 사르크스, 썩어져가는 이 육체의 구습, 본성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비록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 동안에는 잠깐이지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삶의 영역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지만.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행위와 그 삶의 결과들이 어땠냐는 거예요. 전혀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은혜의 복음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복음 앞으로 돌아가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제 행위로 얻는 의를 정식으로 완전히 끌어안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행위로 얻는 의, 자기 의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행위로 얻는 의, 자기 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신론자들도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자기 의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습관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그 구원을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마치 부족한 구원인 것처럼 거기에다 뭔가를 자꾸만 보태어서 자기의 구원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자기 의다 또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어떤 종교적 습관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나 시도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끝내는 멸망당하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은혜가 아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수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거룩한 질서와 기쁨과 거룩한 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거부하고 육체를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주로 찾고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한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풍성하게 조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애들 말로 폭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절을 볼 때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어야 됩니다. 왜요? 너무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과 확신, 그리고 성취와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이것을 누릴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도 이것을 누리며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느냐?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심고 즉시 거두는 게 아니죠. 심자마다 즉시 거둘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심고 난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거두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기다림, 여기에서 이 초보냐 아니면 노련한 고수냐, 이것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초보 농부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싹이 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떻습니까? 싹이 트지는 않을까? 싹이 언제나 날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 제대로 크고 있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뽑아보는 거예요. 감자를 심고 난 다음에 한 3일 지나서 뽑아보고 5일 지나서 뽑아보고, 그럼 감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어릴 때. 왜 안 나? 왜 감자 심었는데 왜 안 나? 빨리 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감자를 죽여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마침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농부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노래하느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숙한 농부들이 물 줄 때와 잡초 뽑을 때를 놓치고 이 더디게 자라는 그 씨앗 때문에 낙담하고 걱정하듯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종과 봉사와 사랑에 인내하지 못하고 낙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씨앗 속에 감춰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기대와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씨앗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리고 또한 단순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는지. 바로 그들에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랑을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닭곰 학교 아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 자기 믿음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믿는다는 그 말 정말 귀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믿는 것에 합당한, 믿는 것에 부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닭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소위 말하는 어른 예배, 아이들의 말로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 낮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 가사 어렵지 않아요. 찬양은 노래기, 멜로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 거예요. 블랙핑크의 그 어려운 노래들도 따라하고 춤도 추는데 이렇게 간단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의미도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찬양 시간에는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함께 외우라고도 하지 않아요. 따라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한 분 한 분 나와서 우리 정회원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 대표 기도하는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앞에 나와서 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입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의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 자리 그 시간에 회중석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기도 가운데 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라고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현장에 나도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으로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꾸만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 아멘 하나, 아멘하면 기도 끝나는 거 아이가? 기도도 안 끝났는데 왜 자꾸 아멘, 아멘 해?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멘함으로써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 안 들어본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잡님이 오셔가지고 꼬박꼬박 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건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예배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이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면요, 무언가를 막 주고 싶어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어떻게 그들이 필요한 어떤 것이든지 어떤 도움이든지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이들에게 더욱 더 선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는 삶, 영혼을 성취하는 진정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런 삶. 무엇으로 나눕니까?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먹기 싫은 거? 가지기 싫은 것으로 나눕니까? 아니죠. 좋은 것으로 나누는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언가 불안정한 그런 존재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피할 수도 있었던 그런 근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그리고 또 선한 사업에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나의 재산이 점점 쪼그라들고 줄어드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씨앗의 값보다 그 수확의 값이 더 큰 것처럼 이러한 수고와 희생의 대가도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수고와 희생의 대가도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수고와 희생의 결과 얻게 되는 그 보상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과 어떤 만족을 얻습니까? 그들의 변화된 삶을 봄으로써 우리는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깊은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을 보고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까? 누립니까? 배우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도시와 마을이 점점점 살기에 좋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짐을 져주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거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몫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도 기쁘지만,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쁘기 때문에 저는 어떻습니까? 밤낮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에 한번 중독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중독, 돈독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에 우리가 함께 중독되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변화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더 깊은 그리고 더 큰 수확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내면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조금씩 덜 이기적이면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더욱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들이 심각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때에 어쩌면 빠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뿌리자마자 자라는 것은 없어요. 식물을 키우면 적어도 2, 3개월, 때로는 몇 년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키우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3년 만에 얘가 사람 구실합니까? 5년 만에 사람 구실합니까? 한 5년쯤 키워놔야지 걔보다 낫다 소리 하는데 걔 5년 키우면 이미 할아버지 됐어요. 그죠? 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키울 때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키워야지 겨우 사리 분별할 줄 알고 겨우 밥값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애 하나당 20년. 그러면 어떤 집은 80년, 어떤 집은 60년, 어떤 집은 40년. 참 그 길고 긴 시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바쳐지고 희생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때에도 빠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엄청난 수확, 풍성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이것들이 버릇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입니다. 버라이어티하게 보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아이들도 복음에 점점 젖어 들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커다란 바위를 뚫어내듯이 이 우리 아이들의 이 완고하고 그죠? 완강하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10년 가운데에도 복음의 물방울이 하나 또
떨어져 들어갈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죽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붙잡고 함께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함께 짐을 지는 모습의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짐을 짓고 그리고 좋은 것을 전하는 그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짐을 지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씨를 뿌리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짐을 우리가 힘껏 지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을 돌보며 그들에게 있는 그 짐을 또 더욱 힘을 내어서 같이 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짐을 지며 나아갈 때에 어느샌가 우리가 자라 있으며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러한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한 달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한 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내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버텨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